또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제가 한 믿음의 청년과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청년과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청년이 지금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지내고 있는 회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 위에 상사랑 이렇게 부딪힘이 있다 보니까는 그 부딪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그냥 가급적이면은 위에 상사들과 잘 지내라, 위에 어른들과는 전반적으로 잘 지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본인이 그냥 생각하는 것, 이게 지금 자기가 어렵게 지내는 것이 아마도 시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아니냐, 근본적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위에 상사 너무나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쉽게 따르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청년이다 보니 제가 그냥 이렇게 성경적인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냥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위에 상사를 존중해주고 그 권위를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던 것, 자기가 부모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은 안다. 근데 정작 위에 있는 상사에게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 위에 어른들에게 이렇게 따라야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의 어른들을 존중해야 된다, 아니면 위에 상사를 따라야 된다가 어디에 기록되는지 이렇게 알려주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위에 분들과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대화가 나누게 됐던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본적으로 이 청년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와 그다음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랑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무엇을 따라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성경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제시를 해줬고, 특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무엇보다도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느 성경에서도 이렇게 다 찾아볼 수가 있고, 말씀 곳곳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는 동시에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로마서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크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로마서의 말씀의 기록을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12장에서부터 다루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것이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물론 앞에 있는 내용을 그냥 받아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보는 것 이외에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내용을 근거하여서 그런 결과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펼치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될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달리 말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함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러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보여줘라, 나타내라, 너희의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나타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는가,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함을 나타내게 됩니다. 나의 섬김의 대상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제사를 누구에게 드리는가,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절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 맞는가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좀 달리 이야기를 하면은 이슬람 사람이 갑자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이슬람인지 하나님인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하는 말,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백성임을 나타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떠한 자세로 드려야 되는 것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때 이 제물을 우리가 그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그 제물이 되는 것이고, 제물이 단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나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삶 속에서 내가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이렇게 산 제물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 기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나의 소속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보시더라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나타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의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에 따라서 살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단지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공예배뿐만이 아님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선택을 하라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일상생활에서 섬기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 것을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다 보니까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는 것, 이것을 마다할 크리스천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하다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습관이 돼 있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기서 멈춘 것을 원치 않고 계세요. 너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도 나의 백성됨을 고백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순종하고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거기는 정말로 무수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 언급은 하지 못하지만은 그냥 가장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언급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만은 정작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더 이상 나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가운데 그냥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많은 크리스천들 자기가 사는 동네, 자기가 사는 직장에서는 정말로 크리스천답게 사는데 정작 출장을 가게 되면은 자기가 언제 크리스천인 것처럼 정말로 온갖 죄를 범하면서 그 나라에서 활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은 그 크리스천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서는 모범된 시민으로 살다가 갑자기 여행을 가다 보면은 정말로 온갖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내가 살아가는 동네에서 내 신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런 다음에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는 정작 거룩한 사람, 모범된 시민처럼 살지만은 정작 외국에 나가다 보면은 나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막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고 살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변 시선을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성도답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를 알아보는 눈빛이 없어지고 회사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을 때는 내가 이렇게 크리스찬다운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밝히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구시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크리스천인 척을 할 수가 있고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말씀과 무관하게 살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동을 하나 세상에서 행동을 하나 아니면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행동을 하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나의 자녀답게 행동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설령 보는 눈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니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했을 때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했을 때 위에 상사가 있든지 아니면 사장님이 사무실에 계시면은 일하는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에 상사나 사장님이 동시에 다 나가다 보니까는 그냥 일하는 걸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고 그냥 거기서 인터넷 검색을 하든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상시는 퇴근할 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퇴근하지만은 더 이상 볼 눈치가 없다 보니까는 그냥 내가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들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니까는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렇게 나타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 사람들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이 세대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지니지 못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랑 이렇게 태어났던 그 믿음의 청년, 본인이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을 몰랐던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니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줄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 사람들은 오히려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냥 어른들과 우리가 세대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어른들의 세대 차이 더 이상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세상의 가르침과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알았어야지만은 이 세대의 가르침과 구별할 수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는 삶을 사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또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만약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런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사전에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아니면 이것이 맞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전에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것들이 마음에 사로잡히고 있는가 하면은 다름 아닌 이념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계속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면은 그것이 그냥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그것을 바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만약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물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가치관에서 우리의 생관을 전환시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마도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나에게 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전반적인 가치관과 행동을 바꾸는 것,
솔직히 우리의 뜻대로는, 우리의 육신의 능력으로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육신대로 추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쉽게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의 육신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대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양심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은 더 이상 내가 내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관에서 변화를 주는 것은 변화를 추구하는 방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습성, 나에게 유리한 것을 계속 나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나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다양한 가르침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삶의 여러 가지 방향으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모든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르게 적용을 해야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그 말씀을 바르게 적용해야지 비로소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라고 하면은, 말씀을 보시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있으니까는 무조건 나를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남편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것,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서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단지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아무 때나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런 말씀을 내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의 기준으로서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의 기준으로서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동시에 은혜를 더해 주셨고,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달란트가 없다,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가 지체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아니면은 또는 위로하는 일로, 아니면은 구제하는 일로, 아니면 성실함으로, 다스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섬길 수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 달란트대로 외부에서나 내부에서나 이렇게 섬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섬김에 대해서 좀 소홀히 여길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아니, 내가 잘 믿기만 하면 되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만 드리면 되지, 찬양만 잘 드리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에 나와 있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봉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그 교회 공동체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하찮게 여길 때도 있고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가 간혹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좀 하찮게 여기는 가치관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을 가르쳤을 때 마리아는 무릎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은혜를 사모했는데 그때 마르다가 와가지고 왜 마리아는 자기를 돕지 않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불평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추구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섬기는 것이 마치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여길 때가 있는데 섬기는 것이 없으면은 공동체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마르다의 문제는 은혜가 없는 가운데 섬기다 보니 그 섬김 자체가 부담이 되었던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불평을 했던 것이 그것이 문제였지 섬김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나중에 보시면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고 나서 다시금 나사로 집에 갔는데 거기서 말씀을 보시면은 마르다는 여전히 부엌에서 섬기고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잔치 장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넘치다 보니 자기 오라버님이 살려냈던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였다 보니 그런 가운데 즐거움을 섬겼고 그렇게 즐겁게 섬겼던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도 언급을 하면서 마르다 본인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또다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또한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산 제사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